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소서 하는 시편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삽의 시인데 1절 말씀 다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말씀을 나누면서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에스겔이 본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른 뼈다. 그렇게 이제 한 장의 그림처럼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얼만큼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거를 뭐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소망을 이제 다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내가 이것을 보느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하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황, 또 영적인 상태 이런 거라면 오늘은 또 이렇게 그림처럼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시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 쓰고 있냐면 돌무더기와 같다. 폐허가 돼가지고 온 도성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죽고 그리고 더 이상 나라가 나라의 기능을 못하는 기능과 역할을 못하게 돼서 이제는 그냥 풀밭으로 돌밭으로 이렇게 돌무더기로 변화된 모습 이것도 참 희망이 없죠. 이런 모습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에요. 돌무더기. 오늘은 이 한 장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또 나의 내면이 돌무더기처럼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느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나오죠.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지금 그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첫 번째로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해서 막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의 반응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상황에 일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의 상황과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표제어로 되어 있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의 이름은 사실 맞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런 불일치를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시인이면서 또 성가대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이면서 그리고 선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 이 상황은 다윗 시대가 BC 1000년경이라면 이거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나라 전체를 무너뜨린 때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한 300~400년 넘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아삽의 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아삽의 후손들이 대대로 아삽의 영성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서 지금은 다윗 시대가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전체가 돌무더기가 돼버린 상황, 나라가 폐허가 되고 다 망하게 된 상황. 이런 때는 이미 다윗 시대와는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지만 그들이 시를 지어서 아삽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시는 아삽의 시지만 다윗 시대에 살던 아삽이 직접 지은 시는 아니다. 그 후손들이 시를 지어서 그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시를 노래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제 시편 79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런 돌무더기가 낸 상황, 정말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초토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어디 하나 희망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점점점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이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을 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걸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제일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때 쓰여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이 호칭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엘로힘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초월해 계신 하나님. 초월이라는 게 나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 나라가 지금 이 시인이 지금 보고 있는 나라는 돌무더기가 된 나라라는 거죠. 돌무더기가 되어서 더 이상 뭐 어떻게 손 써볼 수가 없이 폐허가 되고 초토화되어 버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 이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쉽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인데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른 명칭이 뭐냐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기업, 그 전능하신 당신의 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 그리고 주님의 성전이 있는 그 도성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폐허로 만들어보시고 처참하게 만들었는데 그림 한 장을 그린다면 돌무더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돌무더기가 된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기 이제 그 돌무더기가 된 사람들의 본래 모습은 누구냐면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그리고 그 주의 성도들의 피를 이렇게 막 사방에 너무 많이 죽어서 마치 시냇물처럼
막 물같이 흘러가는 모습을 돌무더기가 된 상황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아주 처참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게 뭐냐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거두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그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밥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막 뜯어먹고 또 들짐승들이 와서 막 파먹고 이렇게 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제 이 시체를 방치한 게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인생이 마감되었을 때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독거노인들이 있잖아요. 독거노인 이제 혼자서 살다가 방에서 죽었는데 그냥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냥 죽은 상태로 그 집에 방치되어 있을 때 그냥 나중에 들어가 보면 뭐 참 그 처참하기가 이를 데 없죠. 이렇게 이런 상황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저주스럽고 이런 모습이 이 시신을 거두어 주지 못하고 방치되어 가지고 들에서 새들이 파먹고 짐승들이 뜯어먹고 그 피가 막 줄줄 흘러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흥건하게 적셔져 있고 뭐 이런 상황, 이 돌무더기가 된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이제 이런 상황, 아주 처참하지 이럴 데가 없죠. 이럴 때 그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 이방인들, 지금 이 시편에서는 바벨론 군인들인데 바벨론 군인들이 그 군합발로 그냥 짓밟아버리고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냥 뭐 다 죽어가지고 들판에 그냥 다 썩어져 가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조롱하는 거죠. 아이고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간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조소했다 그러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비방거리가 되었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게 이제 돌무더기가 된 상황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오면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호칭이 이제 바뀐다 그랬죠. 이번에는 그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와의 거리에 있어서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형편은 돌무더기가 된 상황이고 지금 살펴본 것처럼 시신들이 막 그 시체들을 수습해주고 거두어줄 사람조차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인의 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두 번째로 바뀌어요. 여호와여 이렇게 바뀌죠. 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그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를 내가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그 신음소리에 마음 아파하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는 초월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초월의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여. 이제 지금 주님하고 그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죠. 지금
상황이 돌무더기와 같은 상황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맨 처음에는 엘로힘, 두 번째는 야훼 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클레임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쌓으소서. 여기 이제 주의 이름이라는 게 이 시편의 주제인데 이 시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주의 이름을 아는데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과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 여기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주님의 이름을 알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못을 해서 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나라 전체가 돌무더기가 돼버렸지만 이 사람이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아주 소중한 모습이라는 거죠. 좀 더 나가보도록.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이 그들 이게 이제 바벨론의 군대고 느부갓네살의 군대인데 이 그들은 누구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근데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엘로힘 그리고 야훼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나이다. 여기 이제 드디어 자신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실체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쉽게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들의 마음이 뺏기고 그것에 얼마나 쉽게 다가갔는지 하나님을 등 돌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신 그 우상들에게 얼마나 쉽게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졌는지 그 죄악이죠. 이걸 지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있는데 그걸 이제 지워달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마시고 긍휼로 우리를 속히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매우 가련하게 됐습니다. 가련하게 된 상황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다고요? 돌무더기와 같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인데 이것을 이제 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관건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잖아요. 지금 이 땅을 짓밟고 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폐허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지금 당한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알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범죄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돌무더기가 된 상황,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죄값을 받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주의 이름이 있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거를 실천하고 그걸 배워보자는 것이죠.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는 도저히 뭐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도 쉽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 때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때 뭐 어떻게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붙잡은 게 뭐냐면 그들에게 있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 이방 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1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네. 여기 이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했죠. 그랬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초월자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더 기도하면서 가까이 나갔더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누구와? 모세와 언약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다윗과 언약을 다윗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이 언약해 주신 하나님,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냐면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제가 언젠가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좋은 보험이, 너무너무 좋은 조건의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이 나하고 계약을 맺고 그리고 나의 이름이 들어있으면 그게 이제 나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보험이 내가 그 보험에 들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엘로힘, 이건 너무너무 크고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초월해 계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아직도 초월해, 좋은 보험이나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 보험이 언약, 나하고 이제 약속을, 계약을 해주신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자신들의 그 나라가 지금 초토화가 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이제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주여 우리 이웃의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13절이 아주 흥미로운 본문이에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때 우리는 그 앞에 있었던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주님과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이미 계약이 성사된 그때의 상황. 그래서 요 우리를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플러스 나,
이퀄 우리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우리는 이제 주님의 백성 아도나이, 나의 개인적으로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가정의 그리고 또 공동체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주권자가 되어주신 그분. 그래서 이 기도의 호칭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거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그분이 진짜 나의 주님. 보험으로 얘기하면 보험 계약이 돼서 갑과 을의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어서 그 보험이 나의 것이 된 상태. 이 상태가 그때 하나님이 누구세요?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역대하 7장 14절 16절의 말씀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이 이제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 된 거예요? 주님이 된 상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이 뭐가 되어 있어요? 돌무더기가 되어 있지만 그 돌무더기가 다시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고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할 수 있는 그 다시 성지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기에는 좀 뻔뻔스러울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 아도나이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손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오늘도 It will be yours. 그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체험이 이 새벽에도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